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무엇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복음과 복음의 삶, 구원과 구원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보면 볼수록 참 소름 돋게 느끼고 깨달아지고 또 두려운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복음과 이렇게 비슷하게도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의 모습을.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발견하지 않고 율법으로 발견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닌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적용점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점을 찾았죠. 그리고 그 적용점을 또 삶에서 그 적용점을 실행해요. 그래서 실행을 잘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의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이 되고 또 반대로 그 일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또 정죄를 당하게 되고 또 자책을 하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지냐면 계속 자신의 행위에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주일날 로마서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 비유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20장 1절에서 그 초반부의 그 비유의 핵심,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포도원 품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이건가요? 포도원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포도원 품꾼들이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장 그 초반부에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루 종일 놀고 누군가 그를 부르지 않으면, 택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뭐했다?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이것이 저번 주 우리가 나눈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은혜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주인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다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포커스를 두다가 신앙생활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내가 몇 시간 일을 했고, 내가 행한 이 행위가 어떤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뭘 잊어먹는 거예요?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점점점 자신의 그 행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한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하여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인데,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높이고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질문 안에 그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 18장의 그 내용이 그대로 19장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 20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 인간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죄성이 그대로 폭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먼저 온 자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나의 높아짐을. 내가 오후 5시에 온 저들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죄성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되게 심각성을 깨달으면서도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누구 안에서 시작된 마음이냐면 타락한 마귀 안에서 시작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누구냐면 타락한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할 때 13절에 내가, 그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타락한 이 마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가장 죄된 본성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런 인간의 죄성,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 근데 뭐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어요? 이것이 역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주의 좌편과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의 마음만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10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그렇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제자들,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물론 이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하겠다?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의 잔이 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또 복음의 내용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이 잔을 마실 수 있게끔 그 제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나눈 내용과 오늘 본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17절부터 19절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중간에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거의 한 3번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고 부활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죽고 부활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렇게 높아지고자 한 이 옛사람의 마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들을 죽이시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뭐 하시겠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을 새 사람으로 살리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들은 자기의 높아짐의 자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함께 마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비록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죄성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장 28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섬김에 대한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지배하려고 하지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어떻게 달라?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라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일날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져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것이 우리가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런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높음, 내가 으뜸되기 원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채워주는 걸로 이 직분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직분을 얻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 폐단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데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하는 이들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모습이 나타나질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이 섬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이 육신의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8절입니다. 방금 읽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해요.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뭐하지 않냐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보다 뭐가 더 중심이 되냐면 나의 섬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섬김에 집중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 섬긴다고요. 근데 그 섬김이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자 함보다는 나의 섬김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더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이 행위를 어떤 사람들이 수독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내게서 나오는 이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만 자신의 섬김을 멈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섬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은 다 어떤 섬김이냐면 하늘의 것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고 자신의 섬김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 무엇을? 나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섬김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용서,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용서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용서가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에게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나오지 못해요. 오직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로 누군가를 섬기려면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그래야 용서가 이런 거구나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섬김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글자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그때서야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해요.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두 팔 벌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요 나도 내 힘으로 섬길래요 라고 한다면 그들의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지 않고 단지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모든 섬김은 육신의 생각이며 그것은 사망이며 그것은 단지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섬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지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은 점점점 그들은 많아지고 그 많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진정한 섬김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섬김이에요. 이 섬김만이 진정한 하늘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과 이 육신의 생각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섬김을 받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